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아버지 의지의 나라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예언서를 통해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류의 그 다스림의 원리를 학습할 수 있고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자녀들에게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고 발견하여 그 자신의 사고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은총으로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낡은 옷인 인간적인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신적인 옷인 진리의 옷을 갈아입음으로써 사고방식의 근원이 진리의 세계에 근거한 사고를 하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께 뜻의 나라의 봉헌을 드리오니 두 나라의 선의 세력에게 지금보다 더한 용기와 지혜와 열정과 슬기를 주셔서 아까 싸우는 이 전투에서 더 용감하고 그리고 더 날쌔고 더 지혜롭고 더 슬기로 꿋꿋하게 맞서 싸워 모든 마귀 세력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초토화시켜 뿌리째 뽑아 지옥 불구덩이 속에 집어던질 수 있는 용맹한 전사들로 아버지께 속한 모든 선의 세력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제에 이어서 6장을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예언서 6장. 나라는 메대왕 다리우스가 차지하게 되었다. 이때 다리우스는 62세였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다. 다리우스는 지방장관 120명을 임명하여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그 지방장관들 위에 정승을 3사람 임명하여 지방장관들에게서 국정보고를 받으며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보살피게 하였다. 다니엘은 이 정승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다니엘에게는 놀라운 신통력이 있어서 어느 정승이나 지방장관보다 뛰어났으므로 왕은 그에게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은 다니엘이 정사에 무슨 실수라도 하지 않는가 눈을 밝히고 보았지만 그에게서 트집 잡을 만한 허물은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다니엘은 충직한 사람이었으므로 아무런 허물도 실수도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에게는 트집 잡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으니 그의 종교를 걸어 트집을 잡자고 의논하였다.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은 왕에게 몰려와 진언하였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임금님의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 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님의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드리는 자가 있으면 그가 누구든지 사자우리에 집어넣는다는 금령을 정하시고 그 금령에 서명하시어 수정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수정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다리우스 왕은 그 금령 문서에 서명하였다. 왕이 그 금령 문서에 서명하였다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집에 올라가 전처럼 자기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와 찬양을 올렸다. 그는 예루살렘 쪽으로 창이 나 있는 다락방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다.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이 자기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는 왕 앞에 나아가 왕이 내린 금령을 들어 이 일을 일러 바쳤다.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님 아닌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올리면 그가 누구든지 사자우리에 집어넣는다는 금령에 임금님께서는 친히 서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수정할 수 없으니 그 법 또한 움직일 수 없소. 하고 왕이 대답하자 그들은 다니엘을 고소하여 말하였다. 유다 포로 출신인 다니엘은 임금님을 업신여기고
임금님께서 서명하신 금령을 무시한 채 하루 3차례씩이나 제멋대로 기도를 올립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걱정되었으나 다니엘을 살려내기로 결심하고 그를 구하려고 백방으로 애를 썼다. 그러나 그들은 왕에게 몰려와 주장을 펴는 것이었다.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령이나 법령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이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왕은 영을 내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우리에 집어넣게 하고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네가 굽히지 않고 섬겨온 신이 너를 구하여 주시기 바란다. 왕과 대신들은 사자 우리의 문을 막은 돌에 봉인을 하여 아무도 다니엘을 건져내지 못하게 하였다. 왕은 궁으로 돌아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후궁의 수청도 물리친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날이 새자마자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자 우리로 달려갔다. 그는 우리에 다가서서 목맨 소리로 다니엘을 불렀다. 살아계시는 신을 섬기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겨온 신이 과연 너를 사자들에게서 살려내 주었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소인이 섬겨온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소인을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소인은 하느님 앞에 아무 죄도 없을 뿐더러 임금님께도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여 주신 것입니다. 왕은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크게 기뻐하며 그를 끌어올리라고 명하였다.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고 보니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하느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었다. 왕은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처자와 함께 끌어다가 사자 우리에 쳐넣게 하였다. 사자들은 그들이 바닥에 채 떨어지기도 전에 달려들어 뼈까지 씹어 삼켰다. 다리우스 왕은 인종과 말이 다른 천하 만민에게 영을 내렸다. 너희에게 행운이 있기를 빌며 내가 이제 영을 내린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 사는 자들은 모두 삼가 다니엘의 하느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여야 한다.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느님, 영원하신 하느님이시니 그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며 그 주권은 다할 날이 없으리라. 사람을 살리고 구하여 주시는 분,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로부터 살려내셨다. 이리하여 다니엘은 다리우스가 왕위에 있을 때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는 동안 그의 이름을 떨쳤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은요. 참 이 시대를 돌아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다니엘이 얼마나 신이 성실하고 사욕과 욕망이나 탐욕이 없었으면은 바빌론 때 끌려갔는데 바빌론에서도 왕의 눈에 들어서 등용이 됐었는데 관직으로 지금 그 다음 제국인 금의 나라가 망했고 바빌론 그 다음에 그 환시에서 보여주셨던 이 두 팔과 가슴 은의 나라인 메데 페르시아가 이제 전체주의 제국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온 거거든요. 근데 그 두 번째 제국의 나라로 나라가 바뀌기까지 했는데 거기 가서도 지금 높은 관직에 오른 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고 청렴결백하면은 이렇게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그 왕의 눈에 들게 하느님께서 역사를 하실까라는 것이죠. 게다가 자국 국민도 아니고 속국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을 장관으로 쓴다. 이거는 상상 못할 일인 것이죠. 이런 다니엘의 근성을 지금 우리는 오늘 6장을 배우는데 1장부터 6장에 오기까지 수많은 곳에서 다니엘이 어느 정도로 훌륭하고 근성이 멋있고 왜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없는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또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오늘 요 6장을 잘 배우고 나서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에 펼쳐져 있는 정치에서의 이
사욕과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한 마귀가 어떻게 말을 지어내고 만들어서 아무 죄도 없는 모함을 뒤집어 씌워서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감옥에 가두는지, 이런 일련의 모든 것을 오늘 6장을 제대로 잘 배우시면 그 세계의 관점이 열려서 이 현실 세계의 정치나 거짓 종교 안에서의 사욕과 욕망과 탐욕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도둑질하는 세력이 무엇인지를 더 잘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학습 목표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6장은 제목이 딱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없는 거고요. 6장 1절은 나라는 메대왕 다리우스가 차지하게 되었다. 이때 다리우스는 62세였다.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뭐냐면 요 6장 1절은 앞에 5장하고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지난 시간에 1절까지 다 취합을 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뭐냐면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아들인 벨사살이 왕이 됐는데, 그 벨사살이 자기 아버지보다도 하느님을 권리를 인정하거나 그분에 대한 어떤 올바른 정신이 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죠. 그리고는 그 아버지가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이스라엘 성전에 있었던 다양한 은, 금, 귀한 기물들을 다 꺼내다가 거기다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흥청망청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게 결정적으로 하느님 눈에, 안 그래도 지금 아버지의 그 눈에는 쟤는 이런 결격사요, 이런 결격사요가 쌓여가고 있었는데, 결정타가 뭐였냐면 그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자기가 그런 술을 따라 먹는 것으로 감히 썼다라고 하는 이 하느님께 모욕드리는 행위가 결정타가 됨으로써 손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벽에 문에 득헬, 불화신 이런 게 쓰여졌죠.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 해가지고 결국엔 또 다니엘이 불려오죠. 다니엘이 그걸 쫙 해석을 해주죠. 이제 임금님의 나라가 세력을 다했다는 뜻이고,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쭉 풀이를 해주죠. 아니나 다를까 그 다니엘의 풀이가 끝난 그날 밤 그 즉시 죽습니다. 그쵸? 이게 왜 무서운 거냐, 하느님께서 어떤 판결을 딱 내리시잖아요. 그걸 절대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느님 인내를 계속 하시고 기다리시긴 하시거든요. 아버지의 통상 다스리시는 어떤 섭리,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은 많은 경우에 인내를 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인내와 기다림도 어떤 한계가 있겠죠. 아버지 다스림의 계획에 그 한계가 찼죠. 그러면 거기서는 아주 냉정하세요. 그런 케이스가 앞에 벨사살 왕 같은 그런 케이스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날 밤으로 메데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그 군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그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환시의 그 신상처럼 이제 금의 나라가 망하고 은의 나라가 실제로 도래했죠. 그래서 은의 나라는 메데 페르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두 팔이라는 게 하나는 메데고 하나는 페르시아인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동맹관계를 유지되던 제국 시대인데, 그래서 그 벨사살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제국이 메대 왕 다리우스가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그 연장선상의 이야기입니다. 1절이. 그때 다리우스는 왕이 됐을 때 62세였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 본격적인 내용은 다니엘이 사자굴 에서 살아나오다라고 하는 이 사건인데, 다리우스는 지방장관 120명을 임명하여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그 지방장관들 위에 정승을 3사람 임명하여 지방장관들에게서 국정보고를 받으며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보살피게 하였다. 다니엘은 이 정승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제국이니까 땅이 넓으니까 지방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렇게 지방자치 하듯이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그 지방을 다스리는 장관들을 이렇게 세운 거죠. 근데 그 장관들을 또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을 여기 정승 3명을 뽑았다라고 하죠. 그쵸? 그러면 그 정승 3명 가운데 1명이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 나라에서 3위 안에 드는
소위 3위 안에 드는 어떤 권력 서열을 굳이 매긴다면 3위 안에 드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신임을 받았던 겁니다. 다니엘에겐 놀라운 신통력이 있어서 어느 정승이나 지방 장관보다 뛰어났으므로 왕은 그에게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다. 근데 그 3명 중에서도 다니엘은 단연코 뛰어났던 게 전국을 맡겼대요. 그러니까 재상이네요, 재상. 왕 다음에. 그 정도로 이제 높은 관직을 받은 거죠.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은 다니엘이 정사에 무슨 실수라도 하지 않는가 눈을 밝히고 보았지만 그에게서 트집 잡을 만한 허물은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다니엘은 충직한 사람이었으므로 아무런 허물도 실수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훌륭한 다양한 근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직하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또 돌보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욕과 욕망이 없으니까 뭐를 따로 착복할 일이 없는 거죠. 다른 모든 어떤 관직에 올라가면 나를 위해서 뭔가 비리를 저질러서 착복을 하고 그래서 또 결탁을 하고 같은 세력끼리 그래서 같이 해먹고 이런 게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모 당대표가 그런 일로 연루되어서 계속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어떤 자기가 주도적인 힘을 갖게 되면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면 다 거기서 대동소이한 거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오로지 하나님께 신이 성실하고 충직하고 정직한 이 모토가 아예 굳건했던 사람이죠. 그게 흔들림 없이. 그러니까 그것 이외의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뭘 챙기거나 사욕과 욕망을 도모하기 위해서 뭐를 비리를 저지르거나 그래서 세력과 결탁을 하거나 이런 데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흠을 잡으려고 해도 뭔가 흠 잡을 구멍이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5절에서. 그러니까 이 정치 세계도 오늘날을 보면은 내가 비리를 저질러서 이득을 보고 싶은데 요 자리에 있을 때 특별히 내가 이렇게 특권을 누릴 때 많은 걸 내가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게 남이 모르게끔 이득이 되는 것을 챙겨야 되는데 다니엘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왕 다음 가는 높은 위치에. 그러니 다니엘 때문에 아무것도 도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게다가 다니엘이 자기네 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국민이 아니죠. 깔보기 딱 좋은 속국에서 어디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 하나가 감히 나보다도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를 다스리고 뭐라고 명령을 하고 지휘한단 말이지. 이거 괘씸할세.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골돌이 자기네끼리 그 같은 세력, 사욕과 욕망으로 뭔가 권력의 힘을 빌어서 비리를 저질러서 이득을 취하고 싶은 세력끼리 도모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에게는 트집 잡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으니 그의 종교를 걸어 트집을 잡자고 의논했다. 그렇죠. 하나도 공적인 것에서는 흠결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트집 잡고 물고 늘어지는 게 종교밖에는 할 게 없는 것이죠.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은 왕에게 몰려와 진언하였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임금님의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 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드린 자가 있으면 그가 누구든지 사자우리에 집어넣는다는 금령을 정하시고 그 금령에 서명하시어 수정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수정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상황이 메대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동맹 관계로 그 땅을 나누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런 제국주의가 지금 도래한 거거든요. 여기 은혜 세대는. 그러니까 만약에 메대가 이 페르시아 법을 무시해. 그러면 언제든지 전쟁 날 수 있죠. 굉장히 껄끄럽겠죠.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알력 관계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은근히 그 아래 수하에 있는 장관들이 힘쓰는 거예요. 당신 왕 이렇게 페르시아하고 이런 동맹관계 있는 거 알지? 근데 거기 거스르는 거 해. 그러면 여기 페르시아에 여차하면 전쟁 일으켜가지고 이럴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은근히 협박하는 이제 이런 관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다리우스 왕은 그 금령 문서에 서명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제국을 유지해서 통치해 나가려면.
왕이 그 금령 문서에 서명하였다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집에 올라가 전처럼 자기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와 찬양을 올렸다. 그는 예루살렘 쪽으로 창이 나 있는 다락방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다. 여기 11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진짜 남하고 다르게 탁월한 게 뭐냐면, 보통은 이렇게 남의 나라에 끌려서 아무리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어도 속국은 속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몸을 사리게 마련이거든요. 보통 이런 케이스면 이스라엘에서 하루에 3번 기도를 드렸다가도 여기 와서는 눈치가 보이니까 한 번만 드린다던가, 보통 수준의 사람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남하고 진짜 다른 특별한 게 뭐냐면 오히려 더 해요. 그래? 내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여기서 횟수를 줄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섭섭해 하시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계를 보여드려야 되는 거야. 이런 근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랄 만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 쪽으로 창이 나 있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이 바라다 보이는 창 그쪽을 두고 하루에 3번씩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 대범함, 그쵸? 이 기계, 절개,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느님은 굉장히 좋게 보시는 거예요. 쟤 진짜 훌륭하구나. 쟤 근성 진짜 마음에 든다. 요런 하나하나가, 사람은 이런 걸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간과하거나 이런 찬스를 놓치기가 일쑤인데, 하나님은 이런 작은 것을 통해서 그 영혼의 너머의 마음에 날아 있죠. 제 진심이 어떤가, 진정성이 어떤가, 제가 사람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나에게 어떻게 하나, 혹은 어렵다라고 해서, 열악하다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수그러들고 줄이는가, 이런 것을 굉장히 유심히 보신단 말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저 같아도 제가 지도자 입장인데 누구를 뽑아야 돼요. 굉장히 양질의 훌륭한 근성을 가진 사람을 뽑고 싶겠죠. 그렇죠? 그러면 뽑을 때 뭘 볼까요? 다니엘처럼 이렇게 이 작은 부분, 저런 작은 부분인데 누구나 간과하거나 몸을 사리거나 혹은 타협이나 협력하는 게 다 자동 반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반영하나를 유심히 보겠죠. 요게 훌륭한가 아닌가, 쓸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결정적으로 가려낼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찬스고 기회예요. 하느님은 그렇게 영혼을 분별을 하셔서 그렇게 솎아내세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강조해서 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걸 찬스로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가를 여기서 힌트로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평성대에 편안하고 잘 살고 박해하는 사람도 없고 좋아. 그럴 때는 기도 3번 하건 2번 하건 1번 하건 별로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왜? 거기는 열악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 영혼의 무게를 달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한 영혼의 무게를 달아볼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어때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처절한 좌절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많은 희생이 필요한 가운데 있을 때, 요때 그 영혼이 어떻게 반영하는가가 진짜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저 친구가 진짠가 가짠가를 검증해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서 바닥을 칠 때, 누구도 다 가까이 하지 않을 때, 너무나 어려워서 형편이, 그때 여러분을 가까이 다가와서 도와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니엘은 이런 11절과 같은 탁월한 근성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만 신이 성실하고 그 신뢰와 믿음이 남하고 너무나도 달라요. 이런 거를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신자분들이 은총을 받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은총을 받고 싶어 하는 건. 그런 갈망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총과 사랑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많은 은총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피상적이고 막연한 노력을 해요.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노력을 한다든가.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도 조금만 똑똑하면
저 사람이 진짠가 가짠가를 뽑아볼 때 내가 가장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아, 저 진짜 친구구나 아닌가를 분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하물며 사람도 그런 지력이 있는데 하느님이 그런 기준이 없으실까요? 그럴 리가 없으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어려운 환난 시기일수록 하느님께 남하고는 다른 반향을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것도 억지로 은총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질이 떨어질 것이고 물론 그나마도 안 하는 것보단 낫겠습니다만 이왕이면 내가 정말 하느님을 사랑해서 아무도 아버지의 권리를 존중 안 하니까 내가 존중해 드려야지. 어떤 이런 사랑의 마음, 신이 성실한 마음, 그리고 아버지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를 내가 챙겨드려야지 하는 이런 진실한 마음. 이런 게 다 빛이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이 자기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는 왕 앞에 나아가 왕이 내린 금령을 들어 이 일을 일러 바쳤다.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님 아닌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올리면 그가 누구든지 사자 우리에 집어넣는다는 금령에 임금님께서는 친히 서명하지 않으셨습니까? 메드와 페르시아의 법은 수정할 수 없으니 그 법 또한 움직일 수 없소 하고 왕이 대답하자 그들은 다니엘을 고소하여 말하였다. 유다 포로 출신인 다니엘은 임금님을 업신 여기고 임금님께서 서명하신 금령을 무시한 채 하루 3차례씩이나 제멋대로 기도를 올립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걱정되었으나 다니엘을 살려내기로 결심하고 그를 구하려고 백방으로 애를 썼다. 자, 평상시 다니엘이 어때왔는가를 1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왕이 남의 나라 왕인데 다니엘을 이 정도로 아끼는 거예요.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살려내기로 결심을 했대요. 여러분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포로로 왔어. 그럼 박해하거나 관심도 없거나 혹은 뭐 포로로 온 거 그냥 대강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하다가 죽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는 이런 나라지 누가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을 이토록 신경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이 왕이 왜 가졌을까? 평상시 다니엘이 한 모든 행동이나 말이나 그가 맺는 열매를 보니까 진실하거든 사람이. 정직해. 게다가 자기를 착복하는 어떤 사욕과 욕망으로 뭘 착복하는 게 없어. 늘 청렴결백해. 그가 믿을 수밖에요. 그렇죠? 오히려 자기 밑에 있는 간신배들보다 다니엘을 더 믿었을 겁니다. 이 행간을 보면 그래요. 이 기수라는 행간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려고 백방으로 애를 썼대요. 그러나 그들은 왕에게 몰려와 주장을 펴는 것이었다.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령이나 법령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이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임을 잊지 마십시오. 계속 목 조르는 거예요. 여차 잘못해서 이 금령 깨지? 그럼 페르시아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이렇게 와서 목줄을 재는 것처럼 왕을 은연중에 은근히 겁박하는 거죠. 여러분 정치라는 건 혼자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왕이어도 내가 독불장군처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받쳐주는 언덕의 세력과 함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왕의 입장에서는. 이 왕이 게다가 하느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왕은 영을 내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우리에 집어넣게 하고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네가 굽히지 않고 섬겨온 신이 너를 구하여 주시기 바란다. 어쩔 수 없이 압박에 못 이겨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긴 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왕이. 너무 걱정되는 거죠. 저러다가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저렇게 훌륭한 사람을 내가 지금 곁에 두고 이런 정치를 펼치고 있는데 정말 사자가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일말의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 왕에게는. 그 다음에 사실 이 왕이 다리우스 왕이 하느님을 좀 알았다면 이렇게 눈치를 봐가지고 그것에 영합하는 그런 정치를 하진 않았을 텐데 하느님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타협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이 왕에게 있어서는. 왕과 대신들은 사자 우리의 문을 막은 돌에 봉인을 하여 아무도 다니엘을 건져내지 못하게 하였다. 왕은 궁으로 돌아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후궁의 수청도 물리친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날이 새자마자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자 우리로 달려갔다.
그는 우리에 다가서서 목맨 소리로 다니엘을 불렀다. 살아계시는 신을 섬기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겨온 신이 과연 너를 사자들에게서 살려내 주었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살아있네요. 그렇죠? 게다가 첫 번째 하는 말이 이 다니엘의 품성을 보면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왕을 왕으로서 존중해요. 자기를 사자굴에 집어넣는데도. 이런 게 인격이죠. 그렇죠? 여러분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면 저런 표현의 말을 첫 번째 문장으로 할까요? 아마 사사로운 감정 그 자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저런 화답 절대 못할 겁니다. 오히려 반감을 가지면 가졌지. 이런 모든 것이 다니엘이 인간적인 나라에서 살지 않고 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이건 다니엘이 똑똑하고 잘나서 이런 처신을 하거나 저런 말을 하거나 저런 뉘앙스의 행간에 어떤 훌륭한 착오라고 정신세계에서 살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느님과의 순전한 관계성이에요. 어떤 올바른 관계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훌륭하게 만드시는 건 아버지가 다 하시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똑똑하게 하고 들어 높이시기도 하고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이런 건 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지 어떤 인간의 얄팍한 어머 저 사람 IQ가 남하고 다르게 높은가 봐. 되게 똑똑한가 봐. 지략이 뛰어나네. 그런 접근 방법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영적이지 않고 근원적이고 본질적이지 않은 나라에서 말하는 거예요. 다 인간적인 나라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본질의 차원에서는 그 다니엘이 하느님께 너무나도 반향을 잘하고 늘 하느님께 믿음과 신뢰를 굳건하게 두고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 올바른 근성과 속성과 반향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이런 축복을 무한히 쏟아 부으셔서 그 축복의 은총으로 다니엘이 이런 반향도 하고 화답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소인이 섬겨온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소인을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소인은 하느님 앞에 아무 죄도 없을 뿐더러 임금님께도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여 주신 것입니다. 맞죠? 임금께도 잘못한 게 없죠. 아니 사욕과 욕망으로 착복을 했습니까? 뭐 탕진했어요? 아니면 임금의 뒤에 가서 뒷담화를 하면서 모함을 했습니까? 어떤 것도 손해를 끼친 게 없잖아요. 아니 내 신을 내가 모시겠다는데 그게 왜 죄입니까? 그렇죠? 이거 완전 잘못된 거거든요. 모함으로 지금 이렇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끌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도 우리가 지금 여기 6장에서 보는 이 진리를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원리가 뭐냐면 악의 세력이 어떻게 자신들의 세력을 규합하여 악의 행위를 세상에 펼쳐나가는가를 잘 인지해야 됩니다. 일단 모함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조작해서. 그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게 뭐죠? 그게 박 대통령의 태블릿 PC 사건이 그 시초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태블릿 PC라고 하는 실제 있지 않는 거짓말, 선동질, 조작질로 마치 큰 죄인인 것처럼 몰아갔죠. 초반에 언론과 매스컴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게 해서 죄도 아직 다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가두기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나라의 법에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냥 무대뽀로 가뒀어요. 그리고 가두고 그리고 재판을 합니다. 절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다 파헤쳐도 그렇게 어떤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서 돈을 착복했다라는 증거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수사를 아무리 다 해도. 그런데도 형기 다 살고 나오셨죠. 그렇죠? 이게 뭘까요? 모함, 거짓말, 조작질, 선동질. 이게 마귀의 그들만의 계략이고 책략이고 술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다니엘도 전혀 죄가 없는데 끌려가서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죠. 그럼 뭐예요? 모함. 그쵸? 선동질, 충동질. 이게 진짜 죄 저지른 건 하나도 없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하죠. 그쵸? 자긴 당당하고 떳떳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께도 죄 지른 게 없고 임금님한테도 죄 지은 게 없다.
임금님의 뒤통수를 치거나 임금님의 어떤 이 나라의 뭐 돈을 내가 몰래 훔쳤다거나 그걸로 뭘 도모해서 내 세력을 키웠다거나 이런 걸 했어야 잡혀가는 거죠.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잡혀가서 불 속에 집어 던져졌어요. 이게 마귀가 악의 세력이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특히 선의 세력을 공격해서 그 선의 세력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죄인인 것처럼 모함하는 요게 악의 계략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라도 똑같은 일이 불과 5년 전에 다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할 건 뭐냐면 이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결탁을 한다는 거예요. 사욕과 욕망의 취지가 같잖아요. 그러면 결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앞에서 보면 무슨 지방 장관들 뭐 관리들 이런 게 다 모여와가지고 자기네끼리 꿍꿍이를 막 해가지고 결탁을 해서 계략을 세우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빨갱이라고 하는 소위 공산주의 세력의 이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결탁이에요. 하나 되는 거. 왜? 목적이 같으면 무조건 결탁합니다. 우파는 이 하나 되고 결탁하는 게 잘 안 돼요. 근데 이 진보 세력이라고도 하고 좌파라고도 하고 빨갱이라고 하는 요 세력은 제일 유일무이한 장점이 뭐냐? 결탁 하나 되는 걸 기가 막히게 잘해요. 지금 여기도 그 악의 세력의 근원을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악의 세력도 결탁을 하죠. 자기네끼리. 우리 이렇게 해서 저거를 모함을 해가지고 다 들씌워가지고 저거를 죽여버리자. 이렇게 자기네끼리 결탁을 하잖아요. 이런 계략과 책략에 능수능란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이 정치 세력을 보면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원리를 적용해서 현대 사회에도 마귀가 어떻게 선의 세력을 공격하고 그래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요 계략과 책략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 거기에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왕은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크게 기뻐하며 그를 끌어올리라고 명하였다.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고 보니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하느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살려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죽고 사는 건 하느님께 달려있는 거라고. 다니엘은 그것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철두철미해요. 죽고 사는 건 아버지의 소관이시지. 아버지가 하실 일이지. 그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야.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확고부동한, 하느님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하느님이 당연히 살리시죠. 왕은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처자와 함께 끌어다가 사자우리에 쳐넣게 하였다. 사자들은 그들이 바닥에 채 떨어지기도 전에 달려들어 뼈까지 씹어 삼켰다. 자, 25절을 보면요. 이 왕이 하나 훌륭한 점이 있어요. 이 다리우스 왕이. 개념이 있는 게 뭐냐면 다니엘을 보니까 하느님이 살려주셨어.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죄도 없어. 그 당시에 속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 다음 처리를 나에게 와서 저 다니엘이라는 자는 임금님을 거역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창문 열어놓고 그냥 크게 기도하는 이 임금님을 반역하고 반기를 드는 자입니다. 이렇게 모함했잖아요. 거짓말로 뒤집어 씌웠죠. 그 자들을 진실이 밝혀지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처리를 그 자들을 사자굴에 쳐넣죠. 그래서 사자 밥이 되게 뼈까지 씹어 먹었대요. 뼈까지.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 악의 뿌리를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존재치 못하게 처리를 해야 그래야 그 악이 더 무성하게 자라나가지 못하죠. 이건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 왕이. 그러면 이 시대를 보죠. 이 시대도 이 빨갱이 공산주의 세력이 가장 잘하는 게 결탁해서 하나 되는 거 되게 잘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잘하는 게 거짓말, 조작질, 선동질, 모함이에요. 그러면 거짓말과 선동질과 조작과 모함이 밝혀졌어. 그러면 그 거짓말한 세력들 다 잡아다가 이 다리우스 왕처럼 이렇게 처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세력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더 이상 그 마귀 세력이 이 나라를 이렇게 나쁜 나라가 되게끔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불과 박 대통령께서 모든 모함과 조작질과 선동질로 죄도 없는데 다 뒤집어 써서 감옥까지 갔다 오셨는데 그럼 그때 그게 다 모함이고 조작이고 선동질이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지금은. 그럼 그때 그 모함 누가 했는지 일일이 명단 다 밝혀가지고 언론사 그 다음 그거 선동질하고 조작하는데 가담한 세력 요만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추출해가지고 무기징역을 하던가 어떤 이런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나라가 발전이 없어요. 이러면 악의 세력 이 나라에서 처단할 수 있나요? 이거 뿌리 못 뽑습니다.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근거에서 봤을 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인간적 논리로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보면 다 이렇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그 진리만이 참된 진실이고 사실이니까 그 진리의 근거에서 이 나라도 다스린다면 그 조작질, 선동질, 모함에서 남 충동질에서 죄도 없는 것을 다 뒤집어 씌워서 한 사람을 죄인이 되게끔 해서 인생을 그렇게 망쳐놨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응당한 대가를 받게 해야죠. 그것이 정직이죠. 그렇죠. 이 나라 그게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법적 시스템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하느님은 공정과 정의의 하느님이세요. 죄악을 저질러서 그럼 반드시 갚아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연옥이 존재하는 거예요. 너는 거기 가서 달달달달 네 죄를 다 볶고 나서 다 껍질을 다 벗기고 나서 천국에 오더라도 변방에 가라. 이거예요. 그런 것이 천상의 나라기 때문에 그게 진리기 때문에 그 질서 체계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이렇게 조작질, 선동질, 모함, 충동질 해가지고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웠던 당사자다. 그럼 그것은 가만히 이 나라에서 살게끔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상응하는 응당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그 대표 주자가 언론사예요. 대중매체 언론사. 그렇지 않습니까? 태블릿 PC 처음에 어디부터 퍼졌나요? 언론사 TV 뉴스부터 터졌습니다. 그 사건. 여러분 잘 떠올려 보세요. 모 뉴스의 앵커가 그 조작 기사를 맨 처음 터트린 장본인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건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신뢰받는 언론인 1위랍니다. 1위. 그럼 여러분 사람의 지력이 이 나라 국민이라고 하는 그 국민의 수준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아시겠습니까? 조작의 달인인데 신뢰받는 언론인 1위라고 그렇게 선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정반대죠. 진실과는. 이 나라가 지금 이 정도로 망가진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다니엘이 순전히 모함받고 사자 굴속에 죄도 없는데 쳐넣어졌잖아요. 근데 그 왕이 아주 처리를 잘하는 것이 그렇게 조작질, 선동질 한 사람들을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냐 보니까 그냥 사형시켜버려. 사자 밥되게 해버리잖아요.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천년왕국이 된다. 그럼 이런 법질서나 시스템 이런 게 싹 다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진리의 법으로 다 달라져야 됩니다. 여기서 그런 것을 하나 아셔야 하고요. 다리우스 왕은 인종과 말이 다른 천하 만민에게 영을 내렸다. 너희에게 행운이 있기를 빌며 내가 이제 영을 내린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 사는 자들은 모두 삼가 다니엘의 하느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여야 한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느님, 영원하신 하느님이시니 그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며 그 주권은 다할 날이 없으리라. 사람을 살리고 구하여 주시는 분,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로부터 살려내셨다. 이리하여 다니엘은 다리우스가 왕위에 있을 때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는 동안 그의 이름을 떨쳤다. 자, 이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 눈으로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왜냐?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 조작 선동질 했던 사람들은 사자굴에 넣으니까 그냥 뼈까지 잘근장을 씹어 먹었잖아요. 그럼 다니엘도 그렇게 죽었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멀쩡하게 여기 기스 하나 안 나고 살아나왔죠. 그럼 이건 사람의 자연법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건 순전히 기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목격하니까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 이어서 이 다리우스 왕도, 메대 왕 다리우스 왕도 하나님을 막 지금 찬미하죠. 그 영의 힘에, 성령에 취해서. 그 기적을 자기 눈으로 보고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진짜 계시구나. 너의 신이 진짜다. 내 나라에서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고 그분을 섬겨야지 그분께 다 공경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할 만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 다니엘이 이렇게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다니엘의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 목격하고 나니까 왕이 점점 더 시민을 할 수밖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임이 공고하고 견고해져요.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다리우스 왕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이때 메데와 페르시아가 동맹국으로 같이 다스리던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그 옆에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다스리는 동안 내내 다니엘의 이름을 떨치게 하느님이 해주신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6장의 내용은 우리가 이 선과 악의 세력 간의 싸움을 볼 때 이 악의 세력이 어떻게 하느님의 선의 세력을 공격하고 박해하는지, 이들이 어떻게 악을 도모하는지 그 원리를 보셨고요. 그렇다면 그 원리를 그대로 가져다가 현재 대한민국 상황의 정치 상황 혹은 거짓 교회의 상황, 이런 악들이 항상 하는 게 뭐냐? 조작질, 선동질, 거짓말, 충동질, 이것의 달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일단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볼 것도 없어요. 그건 하느님의 백성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누가 거짓말, 조작, 남 속이고 충동질하는 것에 가담한다. 이건 다 악령에게 휩싸여 있는 세력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분별을 하셔가지고 그 악에게 절대 동조하거나 협력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그 악을 거스르는 역할을 신앙인 정도 되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녀쯤 되면 그런 역할을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니까 이런 악의 세력이 5년 전에 대통령, 아무 죄도 없는 대통령을 감옥부터 가둔 다음부터 가두고 나서 수사하는, 그리고 수많은 자료를 다 조작하고 성동질하고 충동질해서 무려 5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다 하나도 실제적인 것하고는 관련 없이 다 속인 건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시는, 이런 일이 이 나라에서 실제로 있잖아요. 그게 악이 하는 이 똑같은 술법이라는 겁니다.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조작질하고 선동질했던, 충동질했던 그 악의 세력 있죠. 그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수법이? 그럼 악의 수법을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안 당하죠. 악의 수법은 그렇다. 그리고 세력으로 결탁한다.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절대 이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면 안 된다. 여기 이 왕이 하듯이 다 척결해서 뿌리째 뽑아서 다시는 그런 세력이 이 나라에 발붙이고 살지 못하게끔 해야, 그래야 이 나라가 올바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현 시대에 돌아가는 이 나라의 다양한 어떤 정치 환경이라던가 어떤 사건을 바라보실 때 이런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한다. 진리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하고 절대 무관한 게 아니고요. 다 인간 세상사에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참된 진실과 사실입니다. 그 참된 진실과 사실을 여러분이 원리적으로 학습하시고 자꾸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을 하셔가지고 그것에 근거하여 사고하시는 습관을 자꾸 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적 세계가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뚫리고 더 넓어지고 더 열립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다니엘과 같은 반향을 하느님께 드려야지. 또 이런 다짐을 하시면서 다니엘의 훌륭한 속성을 우리가 담기를 갈망하면서 또 아버지께 청원을 드리는 이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니엘 예언서 6장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